말씀 가지고 교회 내의 제자 훈련. 교회는 이제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죠. 그래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모든 교회는 다 제자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말씀 가지고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죠. 군사, 그리고 경계하는 자, 농부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제자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훈련과 제자 훈련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오직 복음이죠. 그 훈련의 중요한 핵심은 오직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뭐냐면 그냥 말로만 복음 내는 게 아니라 내게 개인화가 돼야 되죠. 어떤 면에서는 체험도 있어야 합니다. 아, 오직 복음이 맞구나라는 체험이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오바다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번 한 주간에 내 기업, 야곱 족속 내게 주신 기업을 누리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럼 그게 체험되어지는 거죠. 에돔이 뭡니까? 다사업이겠죠. 그러면 만국이 뭐죠? 237 나라와 5천 종족입니다. 그럼 애굽도 심판받고 에돔도 심판받고 만국도 심판받잖아요. 이유가 뭐죠?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주신 말씀, 여러분들 말씀이 개인화가 되어지면 오직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거죠. 기도 응답도 체험이고 말씀 성취도 체험이고 전도 응답도 체험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저는 이렇게 큰 교회 부교육자도 해보고 또 이렇게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도 해보니까 교회는 똑같아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마찬가지인데 교회라는 개념 속에 복음 아닌 것을 하면 안 되죠. 교회는 복음 아닌 것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근데 너무 많아요.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내 생각이죠.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 내 경험대로 해버리는 거. 교회는 말씀 중심입니다. 복음 중심입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흐름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흐름과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붙잡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음 아닌 것들을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 생활에 실제가 있습니다. 실제 교회 생활하는데 실제가 있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리고 다사업 복음화, 더 나아가 칠레 복음화, 캐나다 복음화, 일본 복음화,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너무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니까 프로그램이 매달 2개, 3개씩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회가 가면 교회 생활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다사업과 더 나아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이 난무하게 되면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도 이상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착한 일, 선행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대죠? 어떻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확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교회 생활 실제입니다.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너무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너무 위험한 교회 생활인데요. 내가 노력해야 되고 착한 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구원을 잘못 알고 있는 분도 있고요. 아예 확신조차 없는 이런 교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오직 복음이 무엇이다. 특별히 사단과 마귀, 귀신의 존재가 개인을 어떻게 멸망 가운데를 끌고 가는지 계속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 내 제자 훈련인데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대로 엘리야 고백, 예레미야 고백, 또 선지자의 고백, 세례 요한의 고백,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죠. 너무 중요하죠. 교회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있죠.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빛은 뭡니까? 어둠에 빛을 발하는 거죠.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 어둠에 빛을 발하는 것이고 소금은 뭡니까? 부패하고 썩어져 가고 병들어 가고 힘든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이냐? 어둠을 물리치고 치유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한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죠. 어둠을 물리치고 병들어가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죠.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교회가 교회 생활의 제자 훈련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훈련을 한다, 또 제자 훈련한다라고 하면 이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훈련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 어떤 훈련이 진행돼야 될까요? 세 가지겠죠. 본론입니다. 교회 내에 어떤 훈련이 진행돼야 되느냐? 교회 훈련,
예,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교육자의 책임이겠죠. 또 우리 중직자의 책임입니다. 교회 내의 훈련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만나본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생활 속에서 방황해요. 성도님 대부분이 본인이 생활하고 있는 그 속에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도 없고 말씀의 흐름, 기도, 전도 이런 방향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놓쳐버리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생활 속에 방황하게 돼 있죠. 거기다가 교회에 왔는데도요, 영적 문제로 방황합니다. 영적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사단과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는 문제예요. 올무로, 함정으로, 틀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문제입니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 내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다 보면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영적 문제도 내가 영적 문제 있는 것도 알고 이 영적 문제가 잘 치유가 안 된다는 것에 이런 부분이 두고 본인이 많이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치유가 아직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고백이 뭐냐 하면 그래도 목사님, 그분이 참 저는 그 신앙 고백이 너무 멋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영적 문제에 있더라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인 거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교회 내 훈련이 잘 된 거죠. 완벽하게 영적 문제 해결되면 좋지만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게 사단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문제란 걸 인식하고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다면 그분은 치유된 겁니다. 비록 그분이 갖고 있더라도. 근데 그 반대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 문제로 너무 방황하는 성도가 많다니까요. 그 다음에 뭔가 모르는 갈등. 얼마나 이 갈등이요. 인간관계겠죠.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훈련, 오직 복음으로 훈련을 안 시켜놓으면 이런 갈등으로 힘들어진다니까요. 저는 참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이게 좀 더 발전되어지니까요. 저 사람이 부럽다. 부럽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까지 가더라고요. 저 사람의 환경을 시기하고 질투까지 갔다는 건 뭐죠? 사단한테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노리는 거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실패 속에 실망하고 심지어는 좌절되어 있는 교회 성도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얘기해야 돼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너무 실패하니까 어떤 분은 너무 본인이 하는 일마다 자꾸 실패하니까 교회도 오기 싫다는 거죠. 교회 와서 뭔가 해보고 노력해보고 뭔가 나아지려고 신앙을 가지려고 했는데 너무 본인 하는 일이 실패하다 보니까 교회도 오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치유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길 힘이 없어요. 교회 안에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세상을 이기라, 세상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도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바는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이 뭡니까?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요셉 족속은 자기 기업을 찾을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 살릴 이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훈련에 책임이 있다니까요. 물론 우리 교육자의 책임이죠. 그러나 우리 중직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속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 사역, 또 하나는 치유 사역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훈련이 제자 사역과 치유 사역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일수록 여기 다 빠져 있으니까. 큰 교회도요, 약점이 뭐냐 하면 개인화가 안 돼 있으니까 개개인들이 다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작은 교회도 왜 무너지느냐? 교회는 안 무너져야 되는데 왜 무너지느냐? 작은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 여기 빠져 있으니까 이게 개인화가 안 된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교회는 교회 훈련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훈련 부분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럼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 그럼 우리 교회에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태영아, 유치, 유아겠죠? 태영아와 유치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죠. 부모와 아이입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받았던 교회 안에 어떤 조금 부류가 태영아 부모가 참 많았어요. 이제 남편이 안 믿고 아내만 믿고 아이를 함께 교회에 오는 부모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고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영적인 힘이 있고 말씀에 힘이 있으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 텐데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고 전도 놓쳐버리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의 불신 흐름 속에 끌려갑니다. 100%.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영향을 누구한테 받을까요? 부모한테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편이 불신자라도 어머니가 오직 보고만 된다. 사실은 그밖에 답이 없어요. 남편이 아무리 불신자라도 엄마가 오직 복음 개인화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편의 불신 상태, 남편의 사단과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 상태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고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붙들고 태영아 부모 교육을 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교회 훈련이죠. 그래서 교회는 태영아부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안 믿는 남편들
모든 그 흐름을 꺾을 수 있는 오직 복음의 흐름 속에 예배드리도록 교회 안에도 훈련이 진행되는 거죠. 예배도 있고요. 초등학생이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닙니까? 초등학생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발견입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발견하는 거죠. 이게 초등부 예배예요. 초등부 예배, 초등학교 예배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겁니다. 6년이죠. 그러니까 6학년 동안 반드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회 안의 훈련입니다.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이때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발견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인턴십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인턴십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어떤 달란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발견한 이 달란트가 인턴십 하도록 교회 안에 이 훈련이 시작돼야 돼요. 몇 년 전 얘기죠. 상업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했습니다. 근데 완판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라이브로 물건을 파는데 몇 년 전 됐습니다. 근데 그 물건 파는 그 물건이 완판돼 버렸어요. 다 팔려 버렸어요. 벌써 고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인턴십이 됐다는 거죠. 달란트를 발견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달란트 인턴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에 초점을 두고 공부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잘 조절해 줘야 합니다. 내 달란트가 의사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내 달란트라면 인턴십이 뭐죠? 공부입니다.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 되고 반에서는 1등 안에 들어야 의대를 갈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유튜브를 가지고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유튜브에 대한 어떤 그걸 있는데 굳이 대학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충분히 인턴십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걸 못 시켜줬어요. 학교는 당연히 안 되고 학교는 뭐 인문계 들어가면 무조건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턴십,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금토일 시대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잖아요. 그렇지만 큰 교회는 이거 해야 됩니다. 큰 교회에서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많잖아요. 산업도 많고. 대학 때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이 달란트를 완성시켜야 합니다. 대학 때. 대학 졸업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완성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훈련이 돼야 되느냐? 무엇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태영아 유치부터 대학까지. 너무 중요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발견하게 만들고 인턴십 하도록 만들어서 완성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성인식이고
전문인으로 만드는 중요한 응답이고 파송하는 응답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방향이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힘이 없고 환경이 없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항상 방향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귀한 아이들을 훈련시켜 나가야겠죠. 교회 훈련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 내 마지막 훈련이 뭐냐? 삶을 도와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 안에 오는 모습과 이 친구가 삶에 돌아가서 있는 모습은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완벽하게 이 친구의 삶 자체도 도와야 합니다. 완벽하게 훈련시켜야 되죠. 첫 번째 훈련이 뭐죠? 이 아이의 훈련은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답을 찾도록 기도해요. 응답을 누리도록. 갈등이 있으면 나를 보면서 갱신, 바꿔야죠. 나를 바꿔야 되겠죠. 갱신하도록. 위기가 온다면 기도를 통해서 기회가 되도록 삶을 돕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육신의 질병 낫습니다. 기도하고 집중하면 육신의 질병 나아요. 실제입니다. 저도 나았어요. 저도 마음의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해서 나았어요. 신기하죠?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건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내 삶이니까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삶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은 학업이고 우리 어른들은 산업이겠죠. 업입니다. 이 업이 300%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뭐가 300%입니까? 전문화 300%, 전문인 100%. 그리고 이게 현장에 맞아야 되잖아요. 현장 100%. 또 뭐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100%. 학업이든 산업이든. 그래서 삶을 돕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삶을 도와야 되겠죠?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죠.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치유받습니다. 모든 아픈 거 다 나을 수 있어요. 건강 위해서 5가지. 의사의 도움도 받고 음식, 운동, 기도, 호흡으로 건강하도록. 왜? 삶을 도와야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훈련을 이 삶을 도와야 합니다. 이 삶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삶까지 연결돼야 됩니다. 교회 내 훈련이. 그래서 이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교회 훈련 하나 짤 때마다 너무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 훈련 하나씩 짜거든요. 그냥 막 내놓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이 뭔지를 알고 교회 안에 훈련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죠.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방황하는데 책임이 있잖아요. 그 책임이 삶까지 연결되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또 저도 훈련 속에 있어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교회는요, 큰 교회는 큰 교회 훈련이 필요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훈련 속에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하신 훈련을 잡아야 되겠죠. 어떤 훈련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시킨 훈련 딱 하나 있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시키신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받으리라. 기도 응답 훈련. 기도는 전부입니다. 기도는 내 모든 육신의 질병 치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돼요. 말씀 잡고 기도 하면 됩니다. 저는 그 정신 문제 있는 분도 있었고 육신 문제를 갖고 있는 분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나았어요. 육신 문제도 나아버렸어요.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왜?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이잖아요. 너와 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되어 있잖아요. 이 훈련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말씀 보면 그래서 교회는 강단이 있잖아요. 오직 복음 하나교회 강단이 있습니다. 강단 말씀 뭡니까?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당연하죠. 이제는 내 기업 누립니다. 이 훈련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또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도행전 11장 19절 어떤 교회죠? 안디옥 교회로 훈련을 시킬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는 뭐죠? 237 나라와 5천 종족이고 다사읍입니다. 다사읍 복음화, 캐나다 밴쿠버 복음화, 일본 오사카 복음화, 중남미 칠레 복음화. 안디옥 교회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팀을 짤 겁니다. 좀 이따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세 개 나라 중에 한 나라를 기도팀을 짤 거예요. 이게 교회 내 훈련이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도 이렇게 훈련 이렇게 인도하고 또 강의하면서도 큰 교회도 가보고 개척교회도 가봤거든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는 개척교회 나름대로 또 훈련이 필요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지 잘 안내해 줬어요.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필요합니다. 모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 훈련 속에 진행되고 있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내 제자 훈련 속에 큰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